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피할 곳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갈 곳도 없음을 압니다.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시간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또 영광과 포항에서 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예배의 자세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존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예배를 과연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데 교회에 앉아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좋아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습, 생각 주여 뒤로 접어두고 오직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 여호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름이 가득한 주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오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나를 치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 위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기본적인 신앙을 갖췄고 기본적인 믿음을 갖췄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과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달몬 왕을 선한 왕이요 착한 왕이라고 본을 세워놓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그런 온전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게 하시며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잡고 읊조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받고 누리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차고 넘치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전 세계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코로나 문제 하나님 아시죠? 이제는 그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준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아라오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냈던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언약 잡은 자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코로나 재앙이
완전히 그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손아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믿음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또 경제의 복이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와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주여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조금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 게을러지고 편해지기는 하는데 영적인 각성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홀로 예배, 제가 매일 메시지를 찍어서 올리죠. 나홀로 예배, 여러분 꼭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여러분이 댓글도 좀 다시고, 우리 교인들이 제일 댓글을 안 다시는 것 같아요. 그 댓글도 좀 다시고, 은혜 받은 거 포럼도 하시고, 또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성경읽기 생방송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 생활의 시스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부담이 없잖아요. 나홀로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홀로 예배와 또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 가서 내가 1시간 기도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매일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번이라도 오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분이 우리 교회 선교 헌금 계좌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5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해서 저는 압니다만은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5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송아가 이제 귀국을 해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자가 격리가 끝나게 됩니다. 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송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시오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버릇이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말버릇을 바꿔야 되겠다.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좀 찔리고 또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잠언 읽기가 끝나면 동시에 그 생각도 잊어버리죠. 우리나라 속담에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말 그대로죠. 말을 누가 좋게 해주면 나도 말을 좋게 하지만, 오는 말이 좋지 못하면 나도 험악한 말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먼저 고운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반대로 이런 말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고 가는 거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좋다. 내가 말을 선하게 하고 내가 말을 좋은 말을 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좋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말을 먼저 하자. 반드시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좋은 말을 먼저 해라. 그런가 이런 속담도 있죠.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새치 아주 짧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짧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죠. 정치인들이 왜 구설수에 오릅니까? 말을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죠. 왜 연예인들이 방송을 중단합니까? 말을 잘못해서 방송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자신에게도 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가 된다. 그래서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는 속담도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뭘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부부 사이일수록, 친구 관계일수록 뭘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죠. 특별히 저도 좀 그래요. 가까우면 좀 말을 편하게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친하다는 의미로 별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조금 무시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또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섭섭해서 친구 관계가 끊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말을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아. 누구 말만 해요? 자기 말만 계속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그것도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실컷 말해놓고 또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 말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잘 들어보면 앞뒤 맞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말버릇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잠언 15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 5개를 가지고 설교를 구성했어요. 그럼 이 15장에 나오는 성경 5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말과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해요. 엄격히 말하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말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과하지 않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유순하게 하도록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려도 여기 분노는요 히브리어로 해마랍니다. 이 해마라는 것은 뭐냐면 막 끓어오르는 화입니다.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화. 도대체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화. 그걸 가리켜서 분노라. 그런데 이제 보통 끓어오르는 화가 넘칠 때 제일 실수만 하는 것이 말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행동이 무서워지죠. 이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노가 좀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격동시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을 왜 할까요? 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더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뭐 조금 뭐 말을 안 하면 오히려 뭐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다투고 싸우는 거죠. 뭐 과격한 말을 하면 나도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선한 말이 들려오면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뭐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15장 1절에서의 과격한 말,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 그게 과격한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상대방을 자꾸 괴롭히는 말. 그렇죠? 그런 말을 가르쳐서 과격한 말이다.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참아서, 그죠? 화평을 만드는 자로 그렇게 서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부터 가져야 되느냐? 겸손하게 말을 하겠다는 자세부터 가져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괴롭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부터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잠언 15장 2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선을 베푼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혜 있는 자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르쳐서 선을 베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경험,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함부로 쏟아내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열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요.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해가지고요. 소동을 일으켜요. 자, 만약 여러분이 다른 성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안 일으킨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찾아오겠어요. 그렇지? 우리 교인들은 찾아오지도 않지만 예를 든다면 찾아왔다 합시다. 그러면 소동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미련한 입이 되면 안 된다. 함부로 쏟아내는 그런 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잠언 15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입. 그렇죠? 그런 입으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상처 주고 공격하는 말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지지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잠언 15장 4절에는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 마르페, 히브리어로 마르페. 이 마르페의 뜻이 재밌어요. 치료한다, 치료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치료한다, 치료약이다. 그게 온순한 말, 이 온순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온순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페 안에는요, 건강이라는 뜻도 있어요. 온순한 말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힘을 얻고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뻐한다면 이것만큼 참 좋은 혀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다. 뭔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혀라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패역한 셀레프인데 셀레프 이 뭔가 뒤엎는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뒤엎는다, 파괴한다 이 말 안에는요 교활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안 좋은 뜻이에요. 교활하게 말한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잠언서를 안 읽으면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이 교활한 입인가? 내 입이 정직한 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이 뭔가를 꼬는 입이냐? 아니면 좀 순수한 입이냐?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활한 입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마음을 상하게 한 뒤에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한다. 그게 바로 셀레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순한 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혀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혹시 이 성도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치료하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패역한 말을 사용해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시킨다면 참 옳지 않는 모습을 가진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도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 오늘은 좀 냉정하게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좀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좀 비수를 꼽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혀가 온순한 혀가 되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혀가 되고 교활한 혀가 되지 않도록 내 혀를 단속하고 내 마음을 선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쉽게 내뱉는 말이 내가 쉽게 하는 말이 저 성도에게 돌이 되어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이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별 의미 없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참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라면 제가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요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치료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혀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언어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잠언 15장 23절에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별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죠? 입의 대답이 좋으면 내가 기쁨을 얻잖아요.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면요. 정말로 너무 좋은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자, 흔히 우리가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죠? 예쁘다. 참 예쁘시네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을 여자분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여자분들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지. 그죠? 안 해줘서 안 기쁜 거지. 해주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남자들은 멋있다 이러면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괜히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안 해줘서 어깨가 안 올라가지. 해주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화장도 안 하고 나오는데 참 이쁘십니다. 이래 한다면 이 때에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때에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잠옷 입고 노는데 참 멋있습니다. 이러면 물론 잠옷도 멋있게 입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때에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요, 꼭 눈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치 있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눈치 없게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약간 찔리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약간 찔리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너무 편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약간 찔리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눈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위에도 있고요. 뭐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5장 28절에는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말. 신중하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악을 쏟아내버려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이 여과 장치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이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단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쉽게 말을 내뱉는 성도입니까? 자, 오늘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깊게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죠. 그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니 온몸도 굴레 쉬우니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참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실수를 줄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에 실수가 적어지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들을 잘 보면요. 그 두 가지들이 동시에 나와요.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과격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된다? 유순한 대답을 많이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왜? 그래야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선을 베푸는 말을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미련한 말대로 쏟아내면 말의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번 한 주간 선을 베푸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순한 혀로 사람을 치료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고요. 패역한 혀를 사용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온순한, 제가 치료하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면 실수가 없는 분이고,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많은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성도님이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즐거울까 아니면 마음을 상해할까를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무슨 말을 사용해라? 기쁨을 주는 말을 사용해라. 기쁨을 주는 말.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실생활에 진짜 필요한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예배 시간 이후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아 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깊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지만은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악을 솟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깊게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잠언 15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말과 관련된 5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말을 온순히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말을 함부로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미련한 자가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이냐, 미련한 자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 버릇,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시간 이후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을 조금 더 순화시키고 말을 조금 더 유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아마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 주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육적인 그런 메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 주간의 언어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격한 말을 삼가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은 지식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돕는 혀가 되어지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혀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혀가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마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대답할 말을 깊게 생각하고 또 입을 삼가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한 주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자, 오늘 설교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온순한 혀가 되자. 제가 온순한 혀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혀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패역한 혀가 되지 않도록, 교활한 혀가 되지 않도록, 온순한 혀가 되고 교활한 혀가 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 이번 한 주간의 내 생활은 온순한 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하는 혀가 되겠다. 나는 이번 한 주간 교활한 입을 나는 절대로 열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순한 혀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